주님이 말씀하신 이 상상순에 대한 이야기 쭉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상순의 이 중반부를 차지하는 그 6장, 이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죠. 전반부 1절에서 8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아주 매섭게 지적하시게 되죠. 그 가운데 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교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후반부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의 불신앙적인 물질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셔요. 성도들이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쭉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재물과 먹고 입는 이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천국 시민된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러면서 갈릴리 지역의 한 그 산상에서 곤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흔하게 피는 들의 꽃, 백합화 같은 것들을 시청각 교재로 삼아가지고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재물과 먹고 입는 의식주의 문제를 성도들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재물과 먹고 입는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그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보물, 그러니까 재물을 어디다 쌓아놓으며 살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재물을 내가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보물은 어디다 쌓아두어야 하냐면 하늘 창고에 쌓아두어야 한대요.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창고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재물은 어디다 쌓냐면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 일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좀이라고 했어요. 좀이 뭐예요? 좀은 옷을 갉아먹는 그런 곤충이죠. 아주 작은 곤충. 동록은 뭐예요? 동록은 그 귀중품 같은 거, 금원 같은 것이 이렇게 녹이 나는 거예요. 그 녹이 나는 것을 동록이라고 한대요. 도적은 뭐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슬그머니 들어와서 문 따고 들어와서 그것을 다 가지고 가는 거죠. 이 땅에 쌓아두면 이런 것들로 하여금 내가 쓰지도 못하고 결국엔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삶이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쌓아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재물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재물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분별력을 갖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에 대한 이야기해요. 23절에 보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눈이 나쁘면이라는 말이 뭐예요? 눈이 나쁘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 그것을 내 육체적인 눈이 분별해서 가야 되는데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 일을 찾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내가 보는 것이 빛이 아니라 어두움이 돼요. 내가 보는 것이 어두움이 되니 내 몸이 어디에 있어요? 내 몸이 어두움에 있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나를 위한 자리에 있어요. 어둠의 자리, 죄의 자리, 그런 곳에 내 몸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신령한 눈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빛의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섬기며 산대요. 그 이야기를 또 하셔요.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절대 두 개를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재물을 적당히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쓰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모아두면 되지.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절대로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눈이 밝아져서 신령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내 몸과 마음이 그곳에 향하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두 개 적당히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타협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또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셔요. 먹는 것, 입는 것, 누리고 싶은 것 이런 것보다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중요하셔요?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숨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목숨을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누릴지를 삶을 고민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하등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몸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봐라.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그때 아마 갈릴리 호수 지역에 새들이 많이 날아다니는 그런 지역이죠. 마침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 새들이 날아가요. 그들이 누가 먹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보호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옆에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들에 이쁜 꽃들이 막 피었어요.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에 이쁘게 핀 들의 백합화 꽃들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누가 그 꽃을 키웠니? 아무도 키우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셔서 그것을 키우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하여 보라. 이 말은 깊이 고민해 보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자랐는지 자세히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와서 물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키운 것도 아닌데 그 들의 백합화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많은 꽃들을 피워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고민하고 염려해야 할 것은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눈은 그래서 밝아져야 돼요. 심령의 눈이 그래서 밝아지고 눈을 떠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요. 다 아셔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욕심이 있고 우리 마음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당장 먹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여러 장래의 일들을 계획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생각 같지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셔요. 왜요?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31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느니라.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면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삶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재물을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다 쌓아두고 있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섬길 수 있다 하는 착각에 빠져요.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욕심을 부리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할 수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주님 또 말씀하시죠. 우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해서 우리의 생명을 한자나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맛있는 것을 먹었다고 해서 내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먹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또 하나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시면서 봐라 뭘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신다. 오늘 하루 열심히 새가 하늘을 그 하늘의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들의 백합화가 꽃을 피기 위해 하루를 열심히 살았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겠죠.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히 알고 깨닫고 우리의 삶을 바꿔내어야 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막 주먹을 움켜쥐고 태어난대요. 죽을 때는 어떻게 죽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손을 펴고 죽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많은 걸 누릴 수 있다고 막 아둥바둥 욕심부리며 살면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정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뭔가 갖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채우고 싶은 내 욕망을 좀 눌러 주십시오. 좀 버릴 수 있도록 신앙의 성숙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게 확장하는지, 얼마나 크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큰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내 신령한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루가 되도록, 우리의 보잘것없는 작고 미명한 그런 작은 재물이지만 이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작은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주께서 이미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아니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서 우리가 사는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뜻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